성경 말씀 신명기 16장 13절 말씀부터 15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백성 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에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을 어떻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가, 추수감사주일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 상고하기 전에 한 가지 우리 질문을 해보십시다.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흔히 우리 생각하기를 미국에 처음 발을 디딘 청교도들이 첫해 농사를 짓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면서 인디언들과 함께 이제 즐거워했던 그것이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된 유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그 미국의 상황이고,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을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적인 유래입니다. 근데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다가 신앙심이 돈독했던 그 청교도들이 미국에 정착을 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되고 회복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 구출하시는 구원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세 가지 큰 명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다 아시죠? 첫째 명절이 뭡니까? 유월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맥추절. 우리는 맥추절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77절, 신약 성경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하셨던 그 오순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상고를 하려고 하는 이 초막절인데 성경에는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지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내는 방법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 뭐냐 하면 1년 농사 지은 것 추수해서 창고에 곳간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초막을 만듭니다. 초막을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그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즐거워하게 하신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 농사 지은 것 추수해서 창고에 드리는 거니까 지금 추수감사절하고 의미가 같죠. 예,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셨느냐, 또 왜 그렇게 지키라고 하셨느냐 하는 부분 우리 말씀을 상고를 하면서 우리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게 제일 먼저 뭐냐 하면 1년 농사 추수해서 거두어서 창고에 드리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초막을 만듭니다. 초막. 이제 나무 가지나 이런 것들 가져와서 초막을 만드는데 장소는 아무데나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집 마당도 좋고 이스라엘 사람들 집이 지붕이 평평하죠. 지붕 위에 짓기도 하고 성전 뜰에 만들기도 하고 광장에 만들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이제 초막을 만들어서 거기에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절기를 일주일 지키는데 그 생활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뭘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우리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백성 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우리말 성경에는 연락한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축제를 즐긴다, 잔치 즐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상과 네 손에 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이 초막절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즐거워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것. 즐기라, 연락하라,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막을 만들게 하신 의미, 즐거워하라 하시는 이유,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우리의 자세가 명백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첫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즐거워하라라고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선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즐거워하라 하신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여기 신명기 16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아무 곳에서나 다 집을 지어도 되지만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예루살렘을 의미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대 절기를 지킬 때는 전국에 흩어져 있던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택하신 곳에서 그 다음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레위기 23장에는 그 구체적으로 초막을 만드는 재료를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아름다운 나무 실과 또 종려 가지, 무성한 가지, 신의 버들을 취해서 초막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즐거워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는 겁니까? 믿음 때문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유가 많지 않습니까? 뭐 재산이 많아졌다든지 건강해졌다든지 뭐 자녀들이 잘 됐다든지 세상 이유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즐거워하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택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유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라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이유는 즐거워하라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13절 오늘 신명기 16장 13절에 너희 다장마당과 포도주 털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추수해가지고 곡식 추수해가지고 수장하라. 뭡니까? 창고에 들이라는 거죠. 창고에 저장해놓고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하나님 주신 것 다 추수하고 창고에 들이고 지키라는 거죠. 또 출애굽기 23장 16절에도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1년 농사 다 지은 것 마지막에 전부 추수해가지고 창고에 들이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지나면서 제일 먼저 일주일 동안 하신 게 뭡니까?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에 생각을 하면서 이것도 감사하구나 이것도 감사하구나 이제 우리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 창고에 들이고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가 농사 짓게 하시고 또 여기 자라게 하시고 이만큼 소출이 나게 하시고 저장하게 하셔서 내년에 1년 동안 먹을 것 채워주셨다.
그래서 먹고 입고 뭐 생활할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음을 믿음으로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라, 기뻐하라는 거죠. 감사가 아닙니다.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이제 15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에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이건 미래입니다. 미래. 추수한 것은 이제까지 지켜주신 것, 현재고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이유가 앞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축복해 주실 것을 인하여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의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올해 지켜주신 것처럼 또 그 이전부터 이제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축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앞날도 감사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는 그런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믿음 가운데서 삽니다.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지나온 것,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고 뭐 하라는 겁니까?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라. 이제 그 이유는 좀 더 이따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라가 아니라 즐거워하랍니다. 즐거워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 이제까지 큰 사망에서 나를 건지셨고 또 앞으로 건지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의지하고 바란다. 뭐 한다는 겁니까?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한다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과거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걸 체험을 했고 또 지금도 그 상황이 유지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 즐거워하라는 것은 체험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죽을 만한 그런 상황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셨던 것을 체험하고 나니까 앞으로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앞으로에 대한 것도 믿음이 생기고 또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앞날 모든 일에 대해서 평안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라 하신 이유는 우리 현실 생활, 이 세상에서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왜 초막에 거하라고 하셨습니까? 초막에 거하라는 이유. 7일 동안 초막에서 집 다 놔두고 초막에서 거하라. 그 이유가 뭡니까? 초막이라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주 좀 허름하고 고생스럽고 뭐 그런 생각이 들죠. 평안한 집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 초막이라고 하신 그 의미는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면 영적으로 우리의 삶이 초막에서 거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나그네 생활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초막의 생활조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채우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초막의 끝이 뭡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그걸 영적으로 이 땅에서의 삶과 천국의 삶, 구원의 축복, 구원의 즐거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뭘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초막에 거하는 그 생활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 이 초막의 재료가 아름다운 나무실과 흐름한 게 아니고 아름다운 나무실과 또 종려가지, 무성한 가지입니다. 무성한 가지. 말라 비틀어지고 쓸모없고 그런 가지가 아니라 무성한 가지를 가지고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초막이 아주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아니라 나그네와 같은
우린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안정적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셔서 광야 생활,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초막에서 그 한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마음속에 새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를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막이라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지만 그 임식, 우리의 지상에서의 삶이 나그네 삶이라는 걸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을 성경에 아주 축약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농사 짓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 만나로 먹이신 것은 농사 안 지어도 누가 먹이십니까?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는 겁니다. 또 영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무슨 양식? 하나님이 주신 영의 양식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의미를 교육하셨음을 말씀을 하시고 또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길을 가자면 옷 재료, 지금은 여러 가지 과학적인 재료로 하지만 그때는 땅에서 나는 삶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옷을 만들지 않습니까? 또 가죽 옷을 지어 입기도 하고. 근데 이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낡아서 못 입는 버리는 것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죠. 입는 것, 먹는 것 만나로 지켜주셨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좋은 신발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 40년을 걸어서 그 험한 광야길을 갔다면 신발도 바닥날 것이고 발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을 부러뜨지 않도록 지켜주셨다고 명백하게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을 체험적으로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정의 끝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천국을 의미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땅의 나그네 삶을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어디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까? 천국에까지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거하라는 것은 이 땅의 나그네 삶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구원의 축복까지를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의미가 뭡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라는 거죠. 이 땅의 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마지막 우리가 갈 곳은 천국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서 그 구원,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이사야 35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렸죠.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때가 되어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게 하셨을 때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했더니 그들을 다시 나라로 회복을 시켜주셨는데 그들이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살면서 죄악 가운데 고통당하고 죄악 가운데 두려워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헤매고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케 하시고
천국의 삶을 회복하고 나니까 우리에게는 영영한 즐거움이 있고 구원의 기쁨이 있고 거기에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내 영혼이 즐거워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먹고 마실 게 염려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누릴 평안과 안식의 그 소망을 주시니까 그것보다 더한 기쁨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범하고 난 뒤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난 뒤에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과 고통, 근심, 정말 두려운 그런 상황에 있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지 않았습니까?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그 회개의 기도를 다윗이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죄를 범하고 나니까 제일 두려운 것이 죄에 대한 결과가 두렵고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마음이 드니까 엄청난 두려움과 좌절이 그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원의 왕으로 서 있을 때 그때 즐거움을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기는 하나님, 내 용서해 주십시오. 나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탁하는 것이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는 구원의 즐거움을 체험을 했고 그 구원의 즐거움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걸 잃어버리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하는 것이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일이 자원하는 것이어야 함을, 또 자원했던 그 즐거움을 그는 깨달았고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하늘나라의 즐거움,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섬기는 그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는 잡혀서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부활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을 하는 이유는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 이제 잡혀서 죽는다. 제자들이 너무 놀랐지 않습니까?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까지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을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쁨이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충만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진 그 기쁨이 무슨 기쁨입니까? 하나님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죽기까지 죽음으로 완수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는 그 기쁨이, 또 천국 가서 하나님과 다시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할 천국의 소망이, 기쁨이 충만했음을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모습 보시기 원치 않습니까? 하나님 모습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늘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보여주십니다. 언제? 천국 가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상상을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생겨야 됩니까? 기쁨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즐거워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 지키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추수 뭡니까? 감사절, 감사하는 절기를 강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을 안 하시고 감사에 대한 말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만 하셨습니까?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라. 우리 추수감사절은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즐거워하는 절기예요. 왜 즐거워하라고 하십니까? 왜 즐거워하라고 하시느냐 하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가 아니에요. 즐거워하라.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감사하고 충성하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맞죠?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겁니다. 그것도 맞지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내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내 신앙이 자랄 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자라기를 원하세요. 처음부터 베드로와 같은 신앙, 처음부터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을 가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는 천국 간다. 그것밖에 모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순종과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 알게 되면서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되므로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와 같은 신앙을 가졌어도 더 이상 신앙의 발전이 없으면 더 이상 신앙의 성장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자라야 돼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평생 목회를 했기 때문에 나 이제 그만하면 됐어. 잘못된 거예요. 틀렸어요.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이라도 자랄 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워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억하게 되고 가까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찾게 되고 하나님 두려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죠. 도망갑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내 죄를 벌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저 지금 도망가야 돼요. 왜? 내 지은 죄 때문에. 숨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지만 사랑 때문에 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찾으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우리 성도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다윗과 같이 그런 무서운 죄를 범했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 그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회복시키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그런 축복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즐거워야 돼요.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게 되고 왜? 용서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 하늘아 사나 나를 덮어서 나를 좀 가리워다오 그렇게 해야 되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천국까지 데려가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뭡니까?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율법을 칭합니다. 왜? 율법 때문에 내 죄가 생각나거든요. 율법 때문에 내 죄가 되었거든요. 율법이 없었으면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내 자신에게 들이대고 거기에 나를 비추어 보고 내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누굴 찾아야 됩니까? 예수님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용서받아야 되니까. 천국 가야 하니까.
그 길을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즐거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때도 쓰게 되고 하나님 내 생명 좀 거두어 가십시오. 그런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뭐 하게 됩니까?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자원해서 내 생명도 주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하고 드리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라. 그런 것도 다 있지만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동은 기뻐하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감사가 3번째 나왔습니다. 감사가 앞이 아니라. 왜? 기뻐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또 기뻐하니까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그 기쁨이 있으니까 뭐 합니까? 감사하게 되고. 분리된 게 아닙니다. 절대로. 기쁨 따로 기도 따로 감사 따로 아닙니다. 같이입니다. 같이. 즐거움이 있으니까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니까 기쁨이 있고 감사하니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2가지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닙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하십시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2번째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것. 왜 즐거워하라는 말씀은 이제까지 다 드렸습니다. 즐거워해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죽기까지 충성하게 되는 그 길이 즐거워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사모할 자밖에.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 즐거워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만 믿으니까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손해날 거 없지 않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 가까이 하면 손해나는 사람들 들어 있습니다. 피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은 가까이 해서 손해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가까이 가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이 즐거워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하박국이 고백하기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땅에 것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즐거움의 근본, 우리의 즐거움의 원인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나는 얼마나 하나님이 보고 싶은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우리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열매가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맺혀지는 복된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지옥의 무서운 사망의 골짜기에 있던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모든 과정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대신 지시고 승리케 하시고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영육간에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마음속에 큰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주를 따르며 힘을 다해 주를 섬기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쁨 가운데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